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11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한 두 타임을 더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70인경 성경 이것도 좀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총 정리하고 정리하는 중간중간에 또 성경 퀴즈는 아니죠. 퀴즈를 내서 또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무엇이냐? 답을 맞추는 분들에게 우리 추호숙 집사님 동네 커피에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드릴게요. 오늘 누가 맞히는지만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신구약 중간사. 신구약 중간이라는 것은 어딘가요? 우리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그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몇 년이죠? 맞추시면 돼요. 그렇게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진 않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기간이긴 하지만 이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지요. 먼저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뉘었고 북이스라엘이 722년 멸망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손 들고 답해 주셔야 돼요. 땡입니다. 김영희 집사님, 아수르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아수리가 아니라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하고 말죠.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586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몇 년에서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도 다행히 오래가지 않았어요. 539년 바벨론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을까요? 손 들고 주영윤 지사님, 페르시아 정답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기회가 생겼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바사왕 누구죠?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 자, 고향으로 들어왔지만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독립된 건 아니에요. 바벨론을 멸망했고 페르시아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서 고향에는 돌아왔지만 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살게 되었던 거죠. 자, 페르시아 지배하의 유대인,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페르시아는 세속사에서는 좀 악한 세력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속 서양사의 주도는 누굽니까? 이게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페르시아는 적국인 거예요. 영화 300 보면, 영화 300 보셨어요? 근육질 영화 300에 보면 스파르타 또 뭐 아테네 이런 그리스 지역을 페르시아가 쳐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에 묘사된 페르시아 사람들은 완전 괴물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침략했을 것은 아닌데 그렇게 그것이 그들에 대한 관점이 반영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좋은 편으로 기록이 돼요.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가, 또 이사야서에는 고레스를 일컬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자,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은 본토에 돌아와서 자치권을 보장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자치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게 돼요. 또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바벨론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니까 페르시 지배하에 살았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속에서 다 이제 그 정치권에 들어가기도 하고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그 왕후도 있게 되고 느헤미야라는 고관도 있게 되고 그런 거예요. 자,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있어요. 뭘 했죠?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 재건은 몇 년이죠? 516년. 몇 년이요? 516년. 뭐 이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인생에 큰 우환이 닥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합시다. 성전 재건 몇 년? 516년, 주전 516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이에요.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딱 몇 년 만에 복원된 거예요? 70년 만에 복원된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팔레스타인 본토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또 444년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자,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죠? 느헤미야. 야, 퀴즈가 아닌 거는 다 잘 맞히고 퀴즈는 못 맞히고 느헤미야.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재건을 주권하는 요 무렵에 이제 말라기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고요. 자, 그런데 지우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이렇게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가. 536년에 한 사람이 태어나요.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356년입니다. 356년에 이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330년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맞힌 사람은 지나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미란 집사님 먼저 드셨습니다. 알렉산더. 박수 한번 주세요. 알렉산더. 이쪽이 모범생들이 있는 곳인가 봐요. 이쪽이 다 잘 맞추시네. 알렉산더 대왕이 출생을 해요. 이 알렉산더가 20세 약간의 나이에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모든 세계를 순식간에 거의 몇 년 안 돼가지고 333년에 여기죠. 333년에 이수스 전투라는 것을, 이수스라는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딱 제압한 이후에 정말 이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장악하게 돼요.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됐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그 세상에서 이제는 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알렉산더 지배하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알렉산더 지배하에. 이때도 역시 유대인들은 자치권을 보장받았어요. 자치권을 보장받았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자기들 예배 제사하고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또 율법에 따라 살고 하는 것들이 보장된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면서 헬라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이 됩니다. 이때 확산되기 시작한 이 헬라 문화가 예수님 당시까지도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문명사회 문화도 결국 따지고 보면 헬라 문화거든요. 헬라 문화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뭘까요? 극장, 경기장, 목욕탕.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경기장 지고 스포츠 하죠. 극장에서 영화 보죠, 연극 보죠. 뭐 오페라 이런 거 뭐 음악회 하죠. 똑같아요. 수천 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했던 걸 우리가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 문화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동조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 헬라 문화 가운데 하나가 식탁 문화가 생긴 거예요. 식탁 문화. 식탁 문화가 뭐 꼭 중요하다기보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이 헬라식 식탁 문화를 동요해 온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상 펴놓고 교자상 펴놓고 책상 달하고 먹었잖아요. 지금 그런 집은 별로 없죠. 있긴 있으나 이제는 다 식탁 놓고 의자 놓고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문화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의 식탁 문화가 들어와서 이 헬라 식탁 문화가 이런 구조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몇 명씩 둘러 앉아 있고 서빙 보는 사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하는 거예요. 이 식탁 문화의 상석이 어딜까요? 여기가 상석이에요. 여기가 상석.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그림 보면은 일렬로 쭉 있고 예수님이 정가운데 있잖아요. 그거는 헬라식 식탁 배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현대식, 그 그림의 구도상 예수님을 중앙에 놓기 위해서 그랬을 뿐인 것이지, 이 헬라식 좀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고 가룟 유다가 또 이제 주인의 자리, 좋은 자리에 그렇게 앉았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약간 그랬던 거예요. 이런 헬라 문화가 확산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어요. 33살에.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고 알렉산더의 이 나라를 알렉산더의 부하 4사람이 다스립니다. 나눠 갖게 돼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저 기도래네요. 기도가 지도인데 기도라 그러네요. 저 지도 기억나시죠? 예. 처음 봐요? 예. 지도 보면 저기 파란색이 프톨레미, 애굽 지역. 그러니까 저 4군데가 다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데예요. 근데 프톨레미 왕조, 셀류커스 왕조, 또 리시커머스, 키센더,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인 거예요. 이 프톨레미라는 부하와 셀류커스라는 부하가 이제 저 지역을 나눠 다스린 거예요. 왜 저 지역이 중요합니까?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루살렘이 프톨레미에 속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셀류커스에 속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 왔다 갔다 했던 것이 무려 몇 년일까요? 150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떨 때는 프톨레미, 어떨 때는 셀류커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6.25 때 고지전에서 그죠? 하루아침에 북한이 이렇게 먹는다고 하고 어제는 남한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죠. 저렇게 150년 동안 두 나라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러니 한 나라가 들어오면 약탈해 가고 또 저런 나라가 들어오면 또 약탈해 가고, 그러니까 약탈을 당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자기 재산을 어디다 숨겼을까요? 어디다가 숨겼을까요? 예, 모명령 권사님? 예? 지하. 조금만 다시 어디다가요? 땅속과 지하는 마찬가지잖아요.
자, 목사님이 맞출 걸 해드릴게요. 예. 땅에 숨긴 거예요. 밭에다가. 그죠? 어디 은행에 맡길 수도 없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고 하니까 땅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을 갈아갔는데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웬 보화가 있는 거야? 그 150년 전쟁통에 어떤 누군가가 밭에 그걸 심어놨는데, 그죠? 세월이 지나고 본인도 모르고, 본인 뭐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다가 이걸 파묻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땅속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얼른 덮어놓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산다는 거. 그죠? 여러분도 그러겠죠?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는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이 밭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라는 보화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 예수를 꼭 사야 한다. 천국을 꼭 사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비유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상하네. 다 여기서만 맞추네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눠졌는데, 자, 먼저 그래도 이렇게 150년 전쟁 통해 그래도 예루살렘 비롯한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예요. 저 파란색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하에 유대인은 어땠을까? 알렉산더가 아니라 이제는 프톨레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 계속 세월이 지나가도 통치자만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그 지배하는 사람들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와 유대인도 자치권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누가 다스리든, 페르시아든 알렉산더든 무슨 프톨레미든 약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 보장해주면 우선 된 거예요. 자치권을 인정해줬고, 또 그러면서 이 시기에 사내들인이 이제 생긴 것으로 보여요.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사내들인 뭔가요? 대제사장 중심의 유대인 최고 자치기구. 이것이 이제 정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 프톨레미 왕조도 헬라 문화인 거예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의 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 이후로부터 애굽 지역도 헬라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도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처럼 돼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보시면 뭐 모자 뒤집어 쓰고 새카매가지고 눈썹 쫙 짙게 하고, 그죠? 눈화장 짙게 하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는 마게도냐 헬라 인종이에요. 그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처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러나 셀류커스가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프톨레미와 셀류커스가 198년 상당히 왔네요. 이쪽으로 198년 파네아스 전투에서 셀류커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셀류커스가 유대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것을 통상 이집트 왕조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셀류커스가 다스렸던 그 시대를 시리아가 다스렸다. 시리아 정보로 그렇게 묘사해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집트와 시리아를 이렇게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웠죠. 예? 같이 배우면서 웬 이름들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교회 오면 딱 이음절이면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온유, 뭐 이음절이면 되는데, 길어봐야 임마누엘 할렐루야 네 글자까지는 되는데,
아리스토블루스 막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안 외워지는 거죠, 우리가. 자, 어쨌든 이제 셀루커스 왕조, 시리아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자, 그럼 시리아 왕조 때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시리아 왕조 때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자치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법률로 다스려라. 자치 법령을 주신 거예요. 법령을 보장해 줬어요.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세금을 면제. 특별한 혜택이죠. 왜냐하면 프톨레미와 이 셀류커스, 애굽과 시리아가 싸울 때에 이 유대인들이 누구 편을 도왔겠습니까? 시리아 편, 셀류커스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법률도 인정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줬단 말이에요. 엄청 큰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198년이라 그랬잖아요. 8년 뒤인 190년도에 상황이 바뀝니다. 이때 셀류커스가 이제 셀류커스가 이제 자기 세력을 공고하고 있었는데, 이 서쪽에 누가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했냐면 로마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일어나니까 로마와 이 시리아 셀류커스가 싸우게 되겠죠. 190년 서머나 전투에서 로마가 이겨요. 로마가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배상금 내라 그러죠. 야, 너네들랑 전쟁하면서 우리가 화살 엄청 많이 썼어. 밥 엄청 먹었어. 보상해. 그러면서 이 셀주커스 왕조에 5,000달란트의 배상금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셀주커스 시리아 왕조가 자기 제국 전역에 있는 신전의 재산을 압류하는 거예요. 그죠? 돈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신전에 있는 거예요. 신전은 돈이 많지만 교회는 신전이니까 막 재물이 쌓였으니까. 그리고 그 통에 어디도 압류당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압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보통 같으면 시리아가 자기들 잘해줬으니까 그래요, 빚 갚으라고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죠. 유대인들은 누가 다스리든 간에 이 성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감히 성전에 있는 재물을 이거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왕조와 유대인들이 큰 갈등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큰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박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오쿠스, 찍으세요. 몇 세일까요? 누가 가장 이 유대인들을 박해했을까요?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4세 중 몇 세일까요? 자, 손 들고 찍어보세요. 찍어요. 1세, 2세, 3세, 4세. 땡. 4세. 4세 정답. 4세 정답. 안티오쿠스 4세에 이르러서 아주 엄청난 박해가 임하게 돼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또 치러 가요. 프톨레미 왕 이집트를 치러 가요. 치러 가니까 이 이집트가 로마의 SOS를 친 거예요. 도와주시오. 그래서 로마의 사람이 딱 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깨갱하고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이제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전사했다, 죽었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메넬레스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대제사장직을 놓고 매간매직 경쟁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이 440달란트로 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대제사장직을 딱 얻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랬더니 메넬라우사라는 사람이 더 줘.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그 사람도 임명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을 임명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티오쿠스가 애굽으로 내려오니까 그 첫 번째 뇌물을 줬다가 밀려난 이 야손이 무력으로 이 메넬라스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죽었다라는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이 애굽에 가서 로마한테 밀려서 깨갱하고 왔잖아요. 안 그래도 그냥 화가 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내가 딱 정리해준 대제사장직을 지키지 않고 막 자기들이 바꿔 막 분풀이 하는 거예요. 분풀이 해서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깁니다. 추수곡식의 3분의 1, 추수열매의 2분의 1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금지, 할례 금지, 성전 희생제물 금지, 그리고 성전에다가 돼지떼를 막 몰아넣는 거예요. 돼지는 성전에 제물을 쓸 수 없잖아요. 돼지떼를 막 밀어넣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서기관 엘르아살이라는 이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고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끓는 가마솥 속에 모든 아들과 더불어서 죽기도 하고 아주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문제. 이런 시리아의 가혹한 박해 가운데에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알렉산더 시절부터 계속 물밑도 퍼지고 있는 이 헬라화의 저항에서 유대인 신앙, 이 율법 신앙을 고수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질문이죠. 이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그럴까요? 네? 아닙니다. 세 글자예요. 힌트 드릴까요? 권사님. 예? 안 들려요. 아니에요. 혁명군이기도 한데. 예, 김영희 집사님.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딤 맞아요. 야, 적어놨어요? 그래요. 보람 있습니다. 하시딤이에요.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의 하시딤들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부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헬라 문화가 막 보급되고 그리고 이렇게 박해가 막 가혹하게 되니까 하시딤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하시딤들이 누구의 어떤 그 유래가 되는 거예요? 바자로 시작하는 거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느 파? 바리새파. 그렇죠.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어마어마한 박해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리아의 박해 가운데에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 안티오쿠스 4세와 맞서 싸우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 박해를 받고 그랬는가 하면 특히 이 안티오쿠스 4세나 이 시리아군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에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니까 전쟁을 안 해.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맞서 싸우지 않고 죽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이기지만 우리는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하면서 장렬히 순교하기는 하지만 그랬다가는 유대인들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이제 바꾸긴 해요. 나중에 바꿔서 안식일이라도 우리는 전쟁을 하자. 그렇게 되긴 했는데 자,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게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유대 땅의 모딘이라는 곳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리아군이 와가지고 이방신에게 제사해라.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방신의 제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줄줄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그럼 넌 절로 가. 놀라서 제사 드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방 제사를 억지로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겁이 나니까 억지로 제사를 막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딘의 이 제사장이 자기 대신 제사 드리던 그 유대인을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시오 하면서 무장 봉기가 일어나요.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마로 시작합니다. 네, 권사님. 아닙니다. 마카비의 아버지예요. 마카비의 아버지. 좀 어려워요, 그죠? 뭐 막딱딱딱딱딱딱 뭐 막대기요? 가물가물한데, 그죠? 네. 누굴까요? 그래, 마타디아예요. 마타디아라는 이 제사장이 이 노구를 이끌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의 아들과 함께. 그의 아들이 5명이 있어요. 요한, 시몬, 유다, 엘라살, 요나단 5명의 아들인데, 특히 이 사람이 하신 것처럼 몇째 아들인지 생각이 안 나요. 마카비라는 아들이 특히나 뛰어난 전술, 용맹함을 떨치면서 이끌어갔어요. 여기서 질문. 이걸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의 이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 이 사람의 이름을 대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질문. 마카비는 무슨 뜻일까요? 마카비는 무슨 뜻일까요? 별명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네. 제가 가르쳐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망치. 맞아요. 망치라는 뜻. 기억나시죠? 망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맹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또 일가릭서에는 머리가 짱구인가 봐요. 망치 모양의 짱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카비라는 이 사람이 이제 혁명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시리아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깨끗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다시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이루었던 이 164년, 더 가까이 가겠죠? 164년에 한우카가 이제 명절로 생겼는데, 여기서 질문. 이렇게 성전을 회복했던 164년의 한우카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무슨 절로 등장합니다. 자, 무슨 절일까요? 맥추절? 자, 무슨 절일까요? 수전절. 정답입니다. 이야, 박수 좀 주세요. 이야,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여기가 공부 잘하는 반인가 봐요. 수전절, 따끌수 성전절, 수전절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수전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구약 성경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요. 구약 성경 한번 100번 1000번 읽어봐요. 그 수전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수전절 이게 뭔지 하면서 구약에 찾아보면 안 되죠. 이 400년 신구약 중간 사이에 생긴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이 400년 이 기간에 생긴 또 하나의 절기가 있어요. 부림절, 에스더. 부림절도 그때 생긴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지켜요. 지금 사람들이 부림절을 지켜서, 제가 2013년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가 부림절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부림절 기간이니까 유대인들이, 청년애들이, 왜 유대인들 그 복장 있잖아요. 까만 양복, 구렛나루는 요렇게 툭 내리고. 보셨죠? TV 안 나와요? 있어요. 유대인 정통 복장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술 확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길가에 좀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걔네도 명절이면 그냥 술 먹고 노는가 봐요, 젊은이들이. 자, 수전절이 생긴 거예요. 자,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이래서 30년 동안 이 마카비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자, 이렇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 왕조가 생겨난 거예요. 30년 혁명을 통해서 164년에 한우카였잖아요. 그러니까 134년에 주전 144년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 마타디아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그 유대인 왕조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무려 몇 년 만입니까 이게? 255년인가요? 452년,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죠? 이 오랜 세월 만에 오랜만에 이제 유대인 그런 왕조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왕조가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죠.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루어진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이 하스몬 왕조의 첫 왕은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에요. 힐카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심산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파괴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이두메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어요. 이두메. 자, 이두메는 어디라 그랬죠? 에돔, 이두메. 그죠? 에돔을 헬라식으로 보는 게 이두메인데, 이두메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제 정벌 하고 강제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메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이 힐카누스가 이두메를 정복하고 할례를 시켜서 강제로 유대인이 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헤롯 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힐카누스가 죽을 때에 자기 부인에게 권력을 이용하고 이제 유언하고 죽어요. 그런데 힐카누스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이 자기가 아들인데 자기한테 안 주고 부인한테 줬네요. 그래서 엄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감금시켜서 굶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 안티고누스, 얀네우스라는 이 형제를 안티고누스는 죽이고 얀네우스를 감금하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막 내분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오래 살지 못했고 이도 자기 부인한테 권력을 이양하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감금했던 얀네우스랑 결혼해요. 도련님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얀네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여자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행사하니까 대제사장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이제 왕이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자기는 이제 여왕이 된 거죠.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얀네우스가 이제 죽잖아요. 죽고 나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냐 하면 힐카누스 2세, 또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네요. 권력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으면서 힐카누스 2세에게 줬지만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누가 이겼는가?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이긴 거예요. 2세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 하스모니 왕조가 서로 이제 왕권을 놓고 막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하는 거를 누가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아까 힐카누스 시절에 그 강제로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이두메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 이두메 총독의 아들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딱 보는 거예요.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그리고 안티파테르가 재빨리 힐카누스를 지원합니다. 힐카누스를 지원해서 다시 힐카누스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안티파테르. 여기서 질문.
이 안티파테르의 두 아들 중 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질문에 거꾸로 냈네 하다 보니까. 안티파테르가 이 힐카노스를 지원했던 이두메 사람 안티파테르의 유명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돼요. 자, 왕이 어떤 왕일까요? 분봉 왕이긴 한데 이름이 뭘까요? 분봉 왕은 아니에요. 유명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왕 누굴까요? 네? 손 들고 해보세요. 찍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왕 찍으세요. 헤롯 맞습니다. 헤롯이에요.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두메 출신이잖아요. 이두메 출신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는가? 이 역사를 보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힐카노스 때에 억지로 이두메 사람을 유대인 개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면 유대인으로 이두메 사람이랑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 사람이지만 유대인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아랍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적을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이래요. 저는 잘 이게 모르니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색하더라고요. 이두메 사람이었지만 이두메 사람들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었고, 그래서 안티파테르가 이두메 사람이지만 힐카네스를 지원하면서 자기 두 아들을 딱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큰 아들은 파사엘, 둘째 아들이 헤롯이거든요. 그래서 큰 아들이 이 파사엘에게는 군대 사령관을, 헤롯에게는 갈릴리 분봉관을 줬어요. 갈릴리 분봉관은 나중에 있는 헤롯 분봉관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처음에는 갈릴리 분봉관으로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안티파테르가 이제 유대 사회에 진입해서 정계에 진입해서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안 좋으니까 안티파테르를 누군가가 암살을 해요. 그리고 두 아들 중에 그 파사일이라는 군대 사령관 걔는 자결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네? 자, 일로 가세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 원로원을 통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임명을 받고 3년 만에 유대에 와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주전 40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40년에 유대에서 왕으로 임명받아요.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자기 나라는 없어야지. 자기 나라는 없어요. 근데 3년 만인 주전 37년에 로마 군병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유대의 왕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이 헤롯이 다스렸을 때에 예수님도 태어나고 세례 요한도 태어났고 그랬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역사는 여기까지. 두 문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죄송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웠다 그랬잖아요. 싸웠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한테 호소했냐면 로마 폼페이우스에 대고 호소한 거예요. 내 편 좀 들어주십시오. 둘이 다 뇌물을 쓰는 거예요. 그 처음에 아리스토부스 이 사람이 아리스토부스 2세가 더 뇌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 사람을 통치자로 임명해 줬어요.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다시 정리를 해줘요. 힐카누스 2세를 또 편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폼페이우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제 유대에 들어와가지고 힐카누스를 세우고 이 아리스토부스를 이제 내립니다. 그렇게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3년, AD 63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처음부터 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됐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에 있다가, 프톨레미의 지배에 있다가, 셀류커스의 지배에 있다가, 그죠?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가 돼가지고 단 100년 이렇게 독립왕국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1948년에 이제 나라가 된 거예요. 1948년 맞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자, 이런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유대인 종교 내에, 유대 종교 내에 세 가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죠? 세 가지 분파가 이 시기에 생겨났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그죠? 자, 세 번째 또 하나 분파가 있었는데 세 번째 분파는 어떤 분파일까요? 이야, 권사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맞아요. 에세네파예요. 바리새파는 어땠습니까? 바리새파가 구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바리새파 구약에 안 나와요. 사두개파가 나올까요? 사두개파도 안 나와요. 바리새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시딤이 그 원조고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중심의 신앙. 사두개파는 어떻습니까? 사두개파는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로서 유대인 자치권을 줬잖아요. 자치권을 줬으니까 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이른바 제사장 귀족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 귀족이. 그리고 제사장 귀족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면서 바뀌는 통치자들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던 거예요. 때때로 뇌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현실 정치에 밝고 실용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 분파였지만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 사두개인은 실용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쿰난 공동체라고도 하는데요. 하스모니안 왕조 때 이렇게 100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막 대제사장 매관매직하지, 서로 왕들이 다투고 싸우지.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해서 자기들이 따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 믿음으로 살자 하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신앙 공동체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된 사두개인은 성경에 나오지만 에세네파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진 않지만 역사를 통해서 또 고고학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이 현재 입증이 되어 있었던 거죠. 에세네파,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통치자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켰을까?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켰던 큰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회당? 그건 질문인데 벌써 답을 해버렸네. 성전과 율법이었어요. 성전과 율법이었는데 이 성전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통치자가 바뀌면서 제국 전역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갔잖아요. 흩어져 나갔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의 중심지로 삼아 설립했던 것이 뭐라고요? 회당인 거예요. 회당. 그래서 우리 회당과 교회를 같이 한번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회당과 교회를 회당하고 성전하고 이런 것들 살펴보았는데 이 회당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회당이 유대 사이에 공동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 회당은 몇 명이 모여야 설립할 수 있을까요? 맞춘 사람은 내리세요. 맞춘 사람 내리고. 회당은 유대 남자 몇 명이 모여야 회당을 줄 수 있을까요? 3명. 그건 회당 장이 3명이라는 거였죠. 회당 장이 3명이에요.
몇 명이 모여야,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야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모르겠네요. 그거 생각 안 해봤네요. 네, 장로님을 선출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25명이 모여야 장로님 한 분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25명이 모여야 장로님 한 분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몇 분이냐를 보고 교회 규모가 어떤지를 대충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꼭 맞진 않지만 사람이 많은데도 장로님 숫자는 적을 수 있고 또 그만치는 않은데 장로님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먼저 그런 거예요. 25명이 돼야 장로님이 세울 수 있는데 회당은 남자 몇 명일까요? 뭐 하도 그래. 30명? 막 찍어요. 그보다 적어요. 예? 10명! 권사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회당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그죠? 드로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넘어간 동네가 무슨 동네였죠? 빌로 시작됩니다. 세 글자 빌라도, 그건 사람 이름이죠. 빌로 시작됩니다. 빌립보를 간 거예요. 마게도니아의 첫 성대라 빌립보를 갔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없나 찾아다녔더니 강둑에서 루디아라는 그 여류 사업가와 몇몇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보면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그만큼 유대인이 없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